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수동 노토교회 김경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 대림절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대림절 또 계속해서 12월 2일 수요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묵상집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잘못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어, 계속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불협 화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가만 봅시다. 헤롯은 다윗 왕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왕이라고 불리는 것은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도 그들에 대해 의로운과 흠이 없는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이 해주시는 아낌없는 칭찬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왜 없었을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보통 죄를 지었으니 자녀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올바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몹시 슬퍼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세상을 바로잡으려 태어난 작은 아기가 우리의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서 그분은 우리의 잘못된 세상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설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생각과 나눔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관련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나요?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왜 악인이 잘 되고 왜 의인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거죠. 어,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헤롯, 그 아주 정말 안 좋은 이 악한 왕 중에 한 명, 헤롯이죠. 그런데 헤롯은 왕이 되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또 다윗 왕가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또 거기에 반대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나이도 굉장히 많았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도 하고 손가락질도 했을 겁니다. 죄를 많이 져서 저렇지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 잘못해서 저럴 거야. 아마 그런 소리도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했을 거예요. 특별히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는 우리 사가랴처럼 또 엘리사벳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만 닥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이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하게 하고 또 마리아와 만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될 그 마리아와 만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되고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현재의 고난, 현재 아픔이 아니라 정말 장차 주어질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 있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 기간 말씀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 두 번째 볼까요?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잘못된 게 너무 많죠. 죄악도 많고. 근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면서 다 들러엎기도 하시고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 그런 일부러 뭐 화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 참 이 죄를 타협할 수 없죠. 죄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죄악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시죠. 근데 주님이 고치는 건 무력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걸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지요, 십자가.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친다고 때린다고 고쳐집니까? 아니, 더 속에 분노만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면 그것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책에 보면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실까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안아 주시고 감싸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때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들이 하는 거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이 용서한 걸 나중에 알고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를 살린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 감격하고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3번 내 인생에서 잘못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잘못돼서 우리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가랴를 보면 어, 사가랴 또 엘리사벳 무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나도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아기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가서 정말 술 먹은 것처럼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제사장 엘리가 술 먹은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고요.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이때 우리가 다른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 길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헤롯처럼 높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엘리사벳처럼 눈물의 자리, 정말 아기를 낳을 수 늙을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한 그 여인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함과 기도 제목, 그것이 나중엔 복된 것으로 열매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믿는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 학생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학교잖아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잖아요. 그럼 지금 또 김장철이 됐지 않습니까? 또 김장도 하고 그러시죠. 김장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게 고춧가루잖아요. 그럼 고춧가루가 김장 속에 잘 버무려지면 너무 예쁘고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고춧가루가 만약에 제 지금 이 앞니에 크게 만약에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게 은혜도 되지 않을 거고요. 막 우스워서 뭐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고춧가루는 김장에 들어가야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막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자리가 가장 빛나고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힘든 자리였을 거예요. 거기가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 주님이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건 마리아도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주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 이런 저는 목사는 목사의 자리,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가 빛을 낼 것이고 그 자리가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고치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잘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